누가복음 23장 44절은 성금요일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시간의 어둠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또한 빛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모스 8장 9절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고 이제 이 아모스 8장 9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영어 성경은 at no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덮은 어둠은 아모스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우리에게 새로운 그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영어 번역은 torn in two parts. 그러니까 두 쪽으로, 가운데가 쫙 찢어 성소 휘장이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찢어짐이 아니라 특정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성소, 그 근본적인 구조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의 그 높이를 오늘의 그 수치로 대략 계산을 하면은 한 15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둘로 이렇게 찢어진 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바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지는 것을 성전의 휘장에 찢어지는 거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항상 그 중간,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보자인가? 우리가 그 성경에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들은 중보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성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라는 중보자 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31절 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집어넣은 한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를 그 앞에다 추가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31편 5절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밤에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두움이 내리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 가는 아이들에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시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든 아이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제 고백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그 증인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은 이것은 역사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의 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예언적인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너무도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들 앞에서 백부장과 같은 용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 우리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이 힘들 앞에서 백부장과 같은 좀 용기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처형 그 현장에 구경하던 그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가랴서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십자가 현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충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진정한 슬픔과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군중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금요일 십자가의 증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과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빼고 11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그들은 멀리 서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로 지목되면은 그들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은 그들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압박이 두려워서 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의 그 죽음을 목격했던 이들, 결국 그들의 신실함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멀리 서 있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 여인들은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멀리 서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생활의 터전,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드러내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압박으로 좀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제자들과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은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세 부류의 증인들, 백부장, 군중, 여인들, 이들은 오늘 이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거대한 힘들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용기 있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최근에 한 달 전서부터 저는 제가 SNS에 뭐를 썼는가, 카톡에 내가 뭐를 올려놨는가, 그거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는 이 미국을 비판해 갖고 내가 내 카톡이 발각이 돼서
나에게 어떤 부당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그 제국의 힘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처럼 진정한 회개자로 산다는 것,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신실한 추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 이 십자가의 증인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예언자적인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용기 있는 고백, 군중들과 같은 가슴을 치는 회개, 여인들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